이 신영철 박사가 쓴 그냥 살자라는 책을 보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대처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할까요? 싸우거나 도망친다고 합니다. 싸우다 영어로 하면 파이트 하는 거잖아요. 도망치다 영어로 하면 플라이트예요. 이 자음 L 하나 들어가고 빠지고의 차이입니다. 가령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날 좋은 가을날 지리산에 단풍 구경을 갔더니 갑자기 곰이 나타나 버렸어요. 반달곰이. 이게 정말 이게 놀라울 일이죠. 이 뒤로 자빠질 일입니다. 이 곰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죠. 곰하고 싸우거나 죽기를 각오하고 곰하고 싸워야 돼요. 또는 36개 주랭랑을 쳐야 됩니다. 아마 10중 8구는 대부분 곰 보면 도망칠 것 같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곰이 쫓아오는 게 문제예요. 곰이 또 달리기를 잘하잖아요. 곰이 또 지구력이 있잖아요. 곰이 어디까지 쫓아오느냐?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곰이 쫓아올 때까지 이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다름질을 쳐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만난 곰, 이건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는 이 모양만 바뀔 뿐 죽을 때까지 따라온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요한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현실 인식하는 거예요. 현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곰이 따라오는데 몇 마리가 따라오는가? 곰이 따라오는데 이게 이제 이 성체인가 아니면 아기 곰인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대처 가능한 방안을 찾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이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이 다 다르다고 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는 어디서 누구로부터 올까요? 영적 어머니 한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한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불인나예요. 불인나. 이 불인나를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적수입니다. 이 적수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됐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검색창에 쳐보았습니다. 적수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 몇 번 써 있는가? 한 번 써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이 적수라는 단어가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 적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라타으라는 단어입니다. 차라타으. 그 뜻이 고통과 환난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길 가운데 적수가 있으면 내 인생 여정이 힘들어집니다. 예측하지 않았던 고통이 막 밀려와요. 환난이 막 닥쳐옵니다. 이 차라타으를 영어로 하면 라이벌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라이벌들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라이벌이었습니다. 또 예수와 야곱이 라이벌이었고 모르드게와 하만이 라이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라이벌, 여러분의 인생의 적수는 누구일까요? 영적 어머니 한나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고 딛고 일어섰습니까? 이 고통의 삶, 이 한나의 삶을 압도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5절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한나의 태를 누가 닫았습니까? 말씀은 한나의 태를 하나님께서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한나를 곰곰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약 3100년 전 일입니다. 아주 고대 사회예요. 이 한나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정말로 나이 어린 한나, 곱디 고운 한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한나인 것 같습니다. 그 한나의 태를 하나님께서 닫았어요. 태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니까 이 한나가 허구한 날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의 길을 걸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실까? 그 한나와 같은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탄식이 절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에게 이러십니까?
이런 탄식이 막 절로 나오잖아요. 반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의 반전, 한나의 인생의 반전은 그 인생을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한나의 삶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한나의 태를 닫게 하셨을까요? 한나의 삶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나의 삶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다는 것은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한나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를 책임져 줄 보호장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나에게는 적수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고통스러워요. 이스라엘은 어떤 적수가 있었을까요? 한나가 살았던 시대 사사기 끝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은 이 변방의 작은 약소국가로 전락했습니다. 한나의 태가 닫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능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미래가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사회가 도덕적으로 혼란합니다. 영적으로도 혼란해요.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좌우에 이방 민족이 득실거립니다. 아말렉이 있고 암몬이 있고 블레셋이 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들이 이스라엘 국가 좌우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국가는 이 민족의 사활을 걸고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 전쟁에서 지면은 민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국가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한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한나도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도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민족과 국가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내 인생에 미래가 보이지 아니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한나가 만난 그 역사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미래를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한나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이 고통 중에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적수 브릿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브릿나는 입만 열면 한나의 분통을 터뜨리는 언사를 내뱉었어요. 그러니 한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주변에 대적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암몬 족속이 있었고 블레셋 족속이 있고 아말렉 족속이 있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이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었어요. 이 먹이 사냥을 하는 들짐승처럼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가능성을 다 닫아버리셨어요. 한나에게 혹독한 인생 고난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없음 무의 삶으로 만들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모든 가능성이 닫힌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없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없는 삶을 통하여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를 붙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 생하시는 기적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에 비록 없다 손치더라도, 없는 삶이고 무의 삶이라 하더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 만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아멘. 한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의 성막에 있어요. 매년 실로의 성막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앙모하는데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요. 우리 또한 영적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일 때문에 힘들고 저 일 때문에 힘들고 아무개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실까요? 이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어내실까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삶을 힘들게 하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실까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토로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냈어요. 그 고통의 삶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영적 어머니 한나가 꺽꺽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자신의 속을 다 토로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괴로울 때 누구의 얼굴을 봐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속이 상할 때 어디 가서 우리의 속을 토해내야만 할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살기 힘든 스트레스가 또 임하는 그날 세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실로의 성막에 올라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삶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속을 토해냈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그 속을 토로할 때 그 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를 만나는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많이 시달리시죠? 때로는 가정에서도 시달리잖아요. 때로는 영적 공동체에서도 시달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시달릴 수 있어요. 그렇게 시달림을 당할 때 우리는 주의 전에 와서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사랑의 주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 이 안식을 받고 누릴 때에 일어서는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생활고로 괴롭잖아요. 좀 넉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없잖아요. 힘들어요. 사업으로 인생이 고달프지 않습니까? 실털에 풀리듯 그렇게 풀려가야 되는데 잘 안 풀려요. 너무 힘이 듭니다. 관계가 때로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 얼굴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봐야 되잖아요. 마음의 병이 있어서 인생살이가 힘들잖아요.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버려두면 이 스트레스에 눌리면 병이 된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큰 병의 원인이 된다고도 해요. 이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면 중병에 걸려서 인생을 끝내야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점수로 환산하는데 1년 동안 받는 이 스트레스 점수가 200점이 넘어가면 다음에 질병에 걸릴 확률이 월등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찬송하고 손뼉치면서 주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스트레스를 다 해결해 주는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원통하고 분통한 마음을 아뢰일 수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불이 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확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속이 상해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이 진수성찬으로 차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소화불량 되어지고 속이 답답하고 또 메스껍고 꺽꺽거리니까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 그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누가 여러분의 삶을 돌봐주실까요? 나를 기억하사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고통의 삶의 자리에 놓여있던 영적 어머니 한나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아멘. 한나의 인생의 백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통의 이 삶의 자리에 놓여있던 한나,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던 한나, 그 한나는 한나를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그라는 이 단어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름 석자를 넣어서 3번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시간 한 번 더 읽어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석자가 저 귀에 들릴 만큼 쭈삣쭈삣 읽지 마시고 정말 담대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딛고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비록 내 삶이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 만날 때에 딛고 일어서서 내일을 소망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그 이름을 생각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그 삶의 자리에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바닥을 쳐요. 이까지는 너도 나도 쳐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치고 딛고 일어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닥을 치고 딛고 일어나면 그 인생 여정이 어떻게 될까요? 전설이 됩니다. 역사가 됩니다. 예수님 앞에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간증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었어요. 이 한나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영적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사람 앞에서 웃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 깨닫는데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영적 공동체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섬기면서 아무개 권사님 한 달이 건너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함께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사람 앞에서 웃는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십니다. 미래가 불투명해도 괜찮아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야지만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홍해가 바로 갈라졌던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른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이 탐스러운 오국백과를 거두어 드립니다. 이 오국백과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 여름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며칠 걸렸던가요? 7일 걸렸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왜 7일이 걸렸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소망하는 성도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며칠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여러분께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생명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에 마침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를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얄궂은 것 안 주세요. 값어치 떨어진 것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것 주셨어요. 브린나의 자식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떠들어봐도 브린나의 자식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눈물의 어머니 영적 한나가 낳은 사물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었던가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셨어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좀 늦게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거 주셨어요.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 한나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고의 고통을 넘어서서 이 어린 아기 사무엘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에 이 어머니 한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였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이 눈물의 여인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 좀 받아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위하여서 예배두신 그 선물 좀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를 위하여 예배두신 그 선물 좀 받아보셨을까요? 소망합니다. 거룩한 미성왕 영적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전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 예배해 두셨다가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복된 주의 사람들, 거룩한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주셨어요.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보너스로 주셨어요.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한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구할 때에 좋은 것 주시는 최고로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설령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린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웃는 복된 인생길 걸어가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